이 프로그램은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땅끝으로 시간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 있네요. 서울 중구청의 환경미화원 9분이 그동안 간식비를 아낀 돈으로 해마다 수백만 원을 기부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이분들은 남는 시간을 쪼개서 재활용품을 수집했고요. 그 돈을 모았는데 그 쓰레기통에서 재활용품을 골라내고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눌러서 담는 그 작업을 통해서 매달 30여만 원씩을 모았고요. 그전에는 그 돈을 간식비로 쓰다가 지난 2010년부터는 좀 더 의미 있는 곳에다 좀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해마다 연말이면은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신데 우리 마음까지 또 깨끗하고 아름답게 씻어주시는 소식인 것 같아서 오늘 전해드립니다. 목사님, 저희들이 그 실천하는 이런 작은 나눔이요. 사회에서의 그 영향은 아주 커다랗게 미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미국 만화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찰리 브라운이 하는 말이 I love humanity. 나는 인류를 사랑합니다. But I hate people. 사람은 싫어요. 인류는 사랑하지만은 사람은 싫다고 하는 이제 그런 만화가 있었어요. 우리가 인류를 사랑하지 못해도 한 사람은 사랑할 수 있죠. 전 세계를 돕지 못해도 한 명은 도울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도요. 이제 50만 원씩 지원하는 두 분의 사람보다는 만 원씩 100명이 훨씬 더 낫죠. 왜냐면 기도가 100명이니까. 그렇죠. 네. 그죠. 만 원. 그 작은 것이 모여서 지금까지도 이제 우리 CTS도 그 작은 헌금들이 모여서 큰 기적들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 그것만 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밝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밝힐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자, 이제 오늘 땅끝으로 시간인데요. 또 우리에게 어떤 커다란 은혜를 주실 분이 계신지 여러분께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이곳에 일명 쪽방촌이라 불리는 곳이 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최후의 공간이라고 할 만큼 비좁고 열악한 환경.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저 온종일 TV를 보는 것뿐. 추위에 보세요. 굉장히 추워요. 방안이 안 돼가지고. 보일러는커녕 전기장판조차 쓸 수 없는 쪽방촌 노인들에겐 겨울이 가장 두렵다. 진짜 그냥 들어오면 공만 보고 공만 나요. 불도 무사히 못 써요. 그래서. 모사님 오셨어요? 네, 잘 있었어요. 7년째 이곳을 섬기고 있는 윤요셉 목사. 옛날 욕탕에 걸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누워있으니까. 이번에 술 때문에 오랜 습관을 고치기가 쉽지 않은 이들. 이런 성도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밀려오는 윤 목사. 간절 산다. 그런 사람 도와주는 것도 상당히 우리한테 고맙죠. 조금 앉아서 누가 좀 뭐 텔레비만 보고 그러니까 누가 하루에 한 번씩 타주는 것도 엄청 감사하죠. 나 입장에서는. 많은 이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찾아왔지만 포기하고 떠났던 곳. 윤 목사는 이곳에서 예수님을 전한다.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얼어붙은 이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음을 그는 날마다 체험하고 있다. 이렇게 참 추운 날씨에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 쪽방촌에서 외롭게 지내시는 분들을 보니까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래도 저분들을
가족처럼 섬기시는 목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고 감사하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모리아교회 윤요셉 목사님이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려운 일을 그렇게 시작하셨는데 그 쪽방촌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은.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쪽방촌은 우리나라에 한 650군데 쪽방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그 사연이 깊은 쪽방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 본 영상 중에도 지금 그분들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다는 거를 이해가 되고 일단은 느낄 수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지내시고 있으신지 말씀 좀 해주시죠. 그분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 정말 아주 최악입니다. 그 난방도 되지 않고 반평부터 한 1.5평 정도 공간인데 이제 평수에 따라서 조금씩 그 월세 내는 게 달라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 생활보 기초생활 대상자라서 뭐 40만 원에서 뭐 45만 원 이 정도 지원금을 받습니다. 네.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생활을 하죠. 월세도 내고 또 이제 더구나 월세만 내고 밥을 해 먹고 그렇게 살면 좋은데 그냥 술이나 담배, 노름에 이렇게 방탕하면서 하루를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분들이 삶이. 그리고 뭐 서로 이웃 간에 다투면서 뭐 친교라는 게 없죠. 아주 최악의 상태의 삶을 사는 그런 분들이시죠. 네. 그런데요, 이 쪽방촌에서 작지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떤 변화인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화려한 빌딩숲으로 둘러싸인 서울역 앞. 불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전혀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 갈 곳 없는 이들이 모여든 쪽방촌. 윤 목사는 매일 신방을 위해 이곳을 찾고 있다. 아, 날이 엄청 춥네. 가세요, 올라가세요. 손에는 어김없이 간식거리가 들려있다. 4층짜리 건물 하나에 벌집처럼 다닥다닥 80여 가구가 모여 사는 곳. 삶의 희망을 잃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이 대부분인데. 서정순 할머니. 네. 잘 계셨어요? 예. 얼른 오세요. 들어오세요. 아이고, 날이 얼마나 추운데. 좁은 방에 빼곡히 들어찬 세간들. 걱정이지요. 생활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들이지만 몸 하나 누일 곳이 없다. 끈이는 안 걸르고 드세요? 예. 귀찮아서도 안 드시고. 아유, 먹는 건 악착같이 찾아 먹어야죠. 근데 여기는 올해 더위 안 했나? 난방도 되지 않는 냉골방에서 식사는 잘 하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온통 걱정뿐인 윤요셉 목사. 요즘은 이제 10년 됐어요. 요건 10년 됐어요. 영감님이 수방 있었는데 여기가 공기 나쁘다고 잠시 좀 나갔어요. 딴 데로. 가장 기본적인 먹거리조차 제대로 갖추고 살기가 어렵다. 냉장고 안에는 후원받은 김치뿐. 이런 거 따뜻하게 드시려면 어떻게 하세요? 이제 반 하나 더 싸 먹어야지. 반 하나 저 있잖아요. 바가티 반. 쓸 수 있는 조리도구는 가스버너가 고작이다. 아이고, 좁은게 좁으니까 불편해요. 제일 난 아픈 데만 없으면 좋겠어요. 막 이러고 저러고 가네. 아픈 데만 없었으면. 모리아교회 성도들의 평균 연령은 무려 77세. 연로한 나이에 이런 열악한 환경에 지내다 보니 건강에 좋을 리 없다. 따뜻한 방에서 다리 쭉 뻗고 제대로 쉴 수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벌써 10년을 넘어선 이 쪽방촌 생활은 언제쯤 끝이 날지 알 수가 없다. 사실 이런 아픔을 겪는 것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마찬가지. 가족도 친구도 일도 취미도 없이
외로운 이들에겐 그저 텔레비전만이 유일한 삶의 낙이자 동무가 된다. 왜 없이요, 왜. 맛동물도 없고. 아휴. 이제 황혼기에 접어든 나이. 손주들의 재롱을 보고 편히 쉬어야 할 때건만 눈앞에 닥친 현실은 갑갑하기만 하다. 이제 겨울 다가오잖아요. 걱정 좀 안 되세요? 걱정되지. 오늘도 창문들이 이것도 찌가지고 지금 비닐을 추워가지고 바람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창문에서. 한 층에 하나뿐인 공동 화장실과 세면장. 주방 겸 세탁실인 이 시설을 20여 명이 같이 사용해야만 하는데 특히 겨울이면 영하의 날씨에 찬물을 써야 하는 것이 크나큰 곤욕이다. 뭐라고 그냥 뭐 죽겠는 거예요. 뜨거운 물이 안 나오니까. 오늘도 이 쪽방촌을 찾은 윤 목사. 모리아교회에 등록된 성도들 수만 해도 370명이 넘다 보니 잠시도 쉴 틈이 없다. 수시로 이제 보이는 분들이 있으면 신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고 이분들 상태를 살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일일이 좀 찾아보면서 사랑을 전달하고 여러 가지 그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듣고 또 해결해 줘야 되고 또 갖다 드려야 되고 그렇게 하니까 뭐 저로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죠. 윤유셉 목사가 먹거리를 챙기느라 분주하다. 매주 들어온 헌금으로 어르신들께 먹거리를 나눠주는 것은 모리아 교회의 가장 큰 일 중 하나. 어떤 분들은 이제 현금으로 주신 분들도 있고,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제 교인들이 각자 이렇게 헌금을 하셔서 쌀로 헌금을 하셔서 각자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모든 쌀 맛을, 대한민국에 있는 쌀은 다 맛을 보는 것 같아요. 전국 각지에서 들어온 쌀들.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매주 이렇게 놀라운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그 사랑이 지금껏 윤 목사를 버티게 한 힘이었다. 많이 나눠드리면 난 좋아요. 그냥 한 보따리씩 가져가면 너무 좋아요. 이거 내일 이거 어르신들 갔다가 또 얼마나 일주일 동안 즐겁겠어요. 먹거리를 받아들고 기뻐할 어르신들의 얼굴을 생각하면 힘든 줄도 모르는 윤 목사. 이렇게 지낸 지도 어느새 7년의 세월이 흘렀다. 과거 성도 1,500명이 넘는 큰 교회에서 안정된 목회를 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 가장 낮고 낮은 곳을 찾아 이 쪽방촌에 왔다. 그리고 4평짜리 작은 교회에서 7년간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써내려간 것이다. 그날 오후 윤요셉 목사가 동대문 시장을 찾았다. 무언가 꼼꼼히 들여다보는 윤 목사. 오늘 그가 사려는 것은 바로 어르신들을 위한 이불이다. 모든 것이 부족한 쪽방촌 주민들. 특히 겨울에는 더욱 필요한 것이 많은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추운 겨울을 나게 해줄 방한용 이불이다. 좋은 일 하시고 제가 18 정도나 좀 맞춰주셔서 화재의 위험 때문에 난방기를 쓸 수도 전기장판을 쓸 수도 없는 쪽방촌. 따뜻한 이불 한 장이라도 덮어드리고 싶은데 재정이 부족하다. 제가 지금 아직 후원금이 지금 많이 안 들어와서 이제 제가 기도해야죠.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해년마다 했던 거니까 될 줄로 믿어요. 7년간 그래왔듯 이번에도 넘치게 채워주실 주님을 믿어본다. 긴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윤 목사. 수고했어요. 뭐 하는 거야? 짜장, 오늘 요리는 짜장이요. 짜장. 맛있겠네. 이제야 늦은 저녁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식사하셔야죠. 예, 밥 먹어야죠. 네.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 몸에도 좋고. 짜장밥에 김치, 초라한 식탁이건만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이조차도 미안하다. 이렇게 먹어도 우리 어르신들보다 낫잖아요. 응? 우리 어르신들 지금 추운 데서 그 냉방에서 식사하시고 밥에 먹느라고 거기에 비하면 저야 완전히 진수성찬의 천국이죠. 지금쯤 어르신들은 뭘 먹고 뭘 하고 계실까? 무엇을 하든 잠시도 머릿속에서 성도들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 식사 후 노트북으로 뭔가를 열심히 쓰는 윤 목사. 그는 인터넷을 통해 후원 동역자들을 모으고 있다. 오늘 도매상가에 가서 오늘 이불을 300개를 주문을 했어요. 300개를 주문을 했는데 사실 후원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도 한 57만 원 정도 돈이 물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또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가 그동안에 많은 분들의 그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상황을 보고 형식으로 이렇게 올리면 더 많이들 도와주셔요. 그 작은 사랑과 정성들이 모이고 모여 지금껏 이 사역들이 이어져 왔다. 한때는 CEO로 일하면서 좋은 집에 좋은 차,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지만 17평짜리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쪽방촌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지금 윤요셉 목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음을 느낀다. 자신을 쪽방촌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있음을, 자신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음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다. 이른 아침부터 모리아 교회 두 일꾼이 모였다. 동대문 수인상가예요, 거기가. 네, 알았어요. 오늘 한 100개 되나요, 목사님? 네, 그 정도 될 거예요. 네. 대부분이 노인들이다 보니 두 사람은 이 교회에서 젊은이에 속한다. 교회 앞 눈을 치우는 득용 씨는 원래 장안의 타짜로 유명한 도박꾼이었다. 그런 그가 이렇게 변할 줄은 아무도 상상도 못했다. 목사님이 뭐 어려운 동네 어르신들 도우니까 벅차니까 혼자서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워낙 내가 험하게 살았고 죄값도 치러야지. 봉사하며 사는 삶의 기쁨을 그는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참 경제적인 것이 너무 어려운데도 하나 흔들림 없이 꿋꿋이 해나가는 거 보면 참 옆에서 보기에 참 부럽기도 하고 그거 참 많이 배우고 있어요. 살 날이 얼마가 될런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죽는 날까지 이렇게 좀 한번 헌신적으로 나도 해보고 싶어. 요거 모양인데 요거요. 예. 요 7개하고 비닐을 봉지하고. 예. 모리아 교회 370명 성도 가운데 유일하게 차가 있다 보니 뭔가를 옮기거나 이동하는 것은 전부 수창 씨의 차지다. 기분 좋죠. 없는 사람들 돈 든다는 것도 얼마나 기분 좋은데.
힘들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하고 뿌듯한 마음. 윤요셉 목사의 사역을 도우면서 어느새 그를 닮아가고 있다. 예배가 있는 날. 예배 시간 2시가 되려면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미리부터 모여든 성도들. 아무런 낙이 없는 이들에게는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큰 기쁨이다. 저희가 65세 이상만 받아요. 그리고 이제 독거노인들이시고 혼자 사시는 분들, 이분들이 애롭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생활이 넉넉하신 분들은 없고요. 전부 어려우신 어르신들만 제가 모시고 있어요. 한 달에 30-40만 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1,000원, 2,000원, 비록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모인 헌금은 해외 선교사들을 위해 값지게 쓰여진다. 글도 모르는 성도들이 대부분이지만 찬양과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 김창숙 전도사님 나와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크게 은혜 받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설교 시간이면 매주 외부의 다양한 강사들이 와서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모리아 교회의 특징. 열심히 설교에 집중하는 성도들을 보며 윤 목사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사와 보람을 느낀다. 예배가 끝나고 특별한 선물이 마련됐다. 겨울을 나기 힘든 노인들을 위해 따뜻한 겨울 점퍼를 준비한 것인데 이 선물이 마련되기까지 수많은 이들의 사랑이 모였다. 모자란 부분은 우리 교회 실정을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십시일반 한 벌, 두 벌값 이렇게 보내주셔서 300명 정도를 저희가 옷을 겨울 덮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물을 받아든 성도들의 표정이 어린아이처럼 밝아진다. 젊어진 것 같아요. 젊어지죠. 예쁜 아가씨 같아요. 일 같은 사람은 이렇게 다 해주니까 따뜻하게 입어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요.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 집에 돌아갈 때마다 먹거리를 나눠주는 것이다. 보세요. 햅쌀이라 맛있을 거예요. 네. 꼭꼭 입고 다니시고 식사 굶지 말고요. 한 주에 3kg를 드려요. 한 분당. 그러면 3끼를 다 일주일간 드실 수가 있어요. 이 쌀 3kg하고 라면 5개 이렇게 드려요. 굉장히 돈이 많이 드시겠어요? 예. 근데 뭐 어르신들 밥 굶지 말라고 이렇게 드리면 좋죠. 쌀 3kg과 라면 5개. 누군가에겐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이들에겐 일주일을 버티게 해줄 귀한 식량이다. 그날 오후 윤 목사가 든든한 지원군과 함께 교회에 오지 못한 성도들을 찾아 나섰다. 좀 넉넉하면 다 나눠주면 좋지. 거의가 나이든 성도들이다 보니 아파서 못 오는 경우가 많다. 또 술병 들었다. 저 누가 사다 줬어 술? 윤 목사야. 오늘 주령은 저기가 가져가려. 그러니까 어떤 놈이 사줬어? 아니 가져가려면 집에 나 주니까. 이러면 안 되지. 안 되면 나 아프니까 반주에서 욕창거리지 욕창. 윤 목사와의 약속을 어기고 술을 마시다 들킨 성도. 그런 모습을 볼 때면 화보다 안타까움이 더 커지는 윤 목사다.
담배로 그랬지만 주변에 남동들이 안 보여. 그러니까 내가 손잡고 간단 말이요. 수요일 날, 네. 일요일 날. 네. 그러면 내가 저기에 온다고. 1시에 와서 손잡고 교회 가, 일요일 날. 또 하자. 네. 자, 도장 찍고, 네. 저기, 여기, 이게 뭐예요? 이게, 복사. 복사하자고. 네. 응? 네. 우리 좀 어때? 또 다른 성도의 방. 25 맞나? 다리를 다쳐 교회에 오지 못했다. 챙겨간 점퍼를 입혀주는데 사이즈가 맞아 지금 맞는 사이즈야. 맞아. 더라고. 혼자 움직이기 어려워 교회에서 나눠준 선물 상자도 열어보지 못했던 성도. 그런 그를 큰 누나처럼 엄마처럼 따뜻하게 챙겨주고 있다. 아니 이제 양말만 대빵으로 들었다. 장갑도 요놈 신고 겨울 잘라. 요건 모자는 애기 모자 같다. 장갑도 추면 이제 끼고. 예. 다리가 불편하니까 못 꺼내봤지. 정리가 안 됐어요. 이게 다리를 움직이도 수도 못 드는데 어떻게 하겠어? 다리가 아프니까 이제 다리 이제 기워서 풀르면은 이제 그때 이제 보려고. 좋네요. 여러 가지 들고. 네, 마음에 들어요. 다 같이 하나님 믿고 좋은 세상으로 가자고. 네. 응? 자네나 나나 이제 더 이상 바라볼 거 없어. 그런 게 하나님이나 열심히 믿고 하나님 따라 가는 거야. 좋은 대로. 응? 그렇게 하자. 성도들의 그런 모습이 윤 목사를 흐뭇하게 한다. 이제 하나님을 몰랐던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변화돼서 같이 사랑을 나누고 쪽방을 이분들도 쪽방에 사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쪽방의 사정이 너무 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당신들이 오히려 이제는 돕는 사람이 됐죠.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돕는 사람이 돼서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게 변한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봐요. 세상에서 무시받고 기댈 곳 없던 쪽방촌 사람들. 그들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삶을 알게 되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비좁고 열악한 곳에 살지만 언젠가 올라갈 저 천국에 영원한 집이 있음을, 그곳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것을 이들은 믿고 있다. 모리아교회 윤요셉 목사는 더 많은 쪽방촌의 어르신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참 평안을 누리도록 이 십자가 사역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참 어려운 여건인데도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 같은 분을 부르셔가지고 그 구석구석까지 보통 사람이 상상도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게 정말 감동적이에요. 아주 작은 교회를 어르신들이 가득 메우고 또 예배드리는 모습도 참 놀랍지만은 무엇보다도 그 어려운 분들이 꼬깃꼬깃 아껴두었던 돈 그 몇 푼을 헌금하는 모습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모리아 교회 세우신 게 언제였었죠, 목사님? 그 상계동 지역에다가 개척교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소원하기를 1000명이 되면 미련 없이 후임자에게 주고 또 다른 데가 교책을 하겠다. 저 나름대로 이게 꿈을 꿨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CEO 출신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제가 사례금도 받지 않고 이제 그 교회를 자비량으로 이렇게 이끌어 왔죠.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영적인 갈등이 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일 같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과연 이 영혼들을 바르게 전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저가 가짜 목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목사님 무슨 말로만 목사지 세례를 받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체험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지식이나 사회적인 경험으로 목회를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고 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굉장한 영적인 갈등을 느낄 때 그냥 버틴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을 버티다가
성도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냥 빠져나오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업이나 저희 집을 모든 것을 걷어가셨어요. 일시에. 네. 예,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빈손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네. 제가 깨닫기를 기다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제가 천일 작전 기도를 하고 천일?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천일 동안 40일 금식을 3번을 하고 뭐 20일 금식은 수도 없이 하면서 800일째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가 사업이 망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영혼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큰 교회를 세웠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 사업을 이렇게 걷어가시나 하고 욥처럼 원망했어요. 원망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뜻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에 그 교회에서 전혀 제가 조건 없이 제가 그 교회를 사임을 하고 제가 쪽방을 나오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는데 뭐 어떤 메시지가 되신 거예요? 굉장히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희 죄를 고백하고 정말 제가 생각지 않는 죄까지도 다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200일 동안을 제가 회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밝아지고 정말 물질이 다가 아니고 정말 큰 교회가 다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 달란트를 다 주셨지만 큰 교회 하시는 분은 큰 교회 하실 거고 저 같은 경우는 또 가라고 하셔서 아브라함처럼 정말 순종하는 마음에 제가 이 쪽방을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왜 쪽방을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우연찮게 그 목사님 한 분이 아시는 원로 목사님 한 분이 그 동자동의 쪽방촌에서 어렵게 사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이미 목회를 그만뒀고 또 생활도 어려운 상태에서 그래도 그 목사님을 한번 찾아뵙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동자동을 찾게 됐어요. 찾아서 와서 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 그 쪽방에서 그들과 어울려서 그냥 신앙생활을 거의 포기하고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이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곳이구나. 바로 낮은 곳에 가서 섬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하고부터 저 마음속에 그 응어려졌던 그 영적인 갈등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목사님이 그 쪽방 사역에 들어갔을 때 핍박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네, 그렇죠. 제가 많이 맞았어요. 많이 그 맞고 뭐 뺨도 뭐 줄사대기도 맞았다고 내가 페이스북에 SNS에다 올리기도 하고 옷도 많이 찢기고 안경이 깨지고 근데 그분들이 그런 삶 속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저 결론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그들을 접근을 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 수준 높이에서 그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는 거예요. 지금 한 6년 되셨잖아요. 네. 거기 그런데 계신 꼭 그런 거 물어보신대요. 떠날 거냐고. 네, 저한테. 네. 그래서 저는 떠납니다. 네, 제가 떠납니다. 네, 네. 그 교회는 하나님 거잖아. 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목표가 그 독고 어르신이 550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500분이 그 인원이 차지고 또 그분의 식량들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후원자들이 좀 챙겨서 그분들에게 고정적인 식량만 들어가면 누구든지 와서 목회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이 상태에서는 누구를 드려도 감당을 못 하신다고들 말씀들 하시니까 제가 완전히 어떤 그분들을 섬길 수 있는 식량을 제공할 수 있고 그분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제가 넘기고 또 다른 쪽방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시 거꾸로 말하면요. 그분들이 다 신앙인이 되고 안정되기 전엔 안 떠나신다는 그 말씀이나 마찬가지네요. 네, 근데 지금 그분들이 370분이라는 분들이 굉장히 흥금생활을 잘하세요. 그리고 남을 도울 줄 알아요, 이제는.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한 자로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자기들보다 더 천한 자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들 눈에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돕고 싶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저는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마땅히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제가 그분들이 전부 변화는 안 돼도 일단 교회에 발만 들이면은 나머지는 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른 목사님이 넉넉히 인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이제 또 다른 목사님한테 남길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 참 상처받고 또 닫혀 있는 마음을 열 수 있었던 것은 목사님께서 그 쪽방을 돌아다니면서 그분들에게 그 마음을 열고 다가가서 이렇게 계속 섬기니까 결국은 이런 좋은 결과들이 나타났다고 보는 게 옳겠네요. 네, 지금도 여전히 그 쪽방촌의 어르신들처럼 많은 분들이 추위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섬기고 계신 모리아 교회를 돕기 위한 후원 계좌 알려드릴게요. 우리은행이고요. 00-7000-1003입니다. 여러분께서 작지만 마음과 사랑을 담아주신다면 그분들께는 아주 커다란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 살아오던 생활 습관을 바꾼다는 게 좀처럼 쉽지 않죠. 그분들이 목사님 말씀을 지금은 좀 잘 따르시나요? 그럼요. 아주 그분들은 또 목회자로서 의당이 그들과의 약속을 저는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래서 말씀대로 저희가 그분들에게 약속을 지켜줌으로써 그분들이 마음문을 열고 서로가 신뢰인 것 같아요. 서로 신뢰하다 보니까 당신들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시고 그런 과정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목사님의 사랑이 들어가니까 그분들 삶이 그냥 인생이 통째로 막 바뀌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앞으로 계획이나 또는 기도 제목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물론 하시지만 저의 능력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그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금년만 들어서 벌써 11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분들 장례를 제가 다 또 치러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어쩔 상황에 따라서 물질이 부족할 때도 있고 그분들의 어떤 하나님 안에서 풍족한 삶을 살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자꾸 나누고 싶어요. 자꾸 그분들에게 잘 먹고 잘 입히고 하는 것이 제가 참 그 마음에 두고 있는데 또 그분들이 그런 삶을 즐기지 못했기 때문에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소원을 좀 들어주면서 그렇게 하려면 많은 분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사실 다른 교회 집회를 가서 간증 집회를 다닙니다. 간증 집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또 그 물질로 채워주셔요. 그래 그걸 가지고 식량을 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잘 계산이 안 되는데 아까 이불 300장 주문하셨잖아요. 그거 다 내실 능력이 됐어요. 아직 준비가 덜 됐지만 믿음으로 주문해놨고 제가 성탄절에 나눠드리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저는 예배 중에 필요한 물질이 들어오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지 밀러 목사님의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주 참 좋은 꿈이네요. 좋은 비전입니다. 그래. 뭐 제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저를 역사하실 거라고 믿어요. 결코 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그냥은 놔두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지원이지만 정기적인 후원자들이 많이 생겨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길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윤 목사님을 특별한 방법으로 부르시고 쪽방촌의 사역을 맡기시고 벌써 7년 동안 370명의 생명을 거느리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삶의 목표를 세우며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사역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추워지는 겨울에 많은 성도들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의 수많은 성도들이
쪽방촌의 필요를 느끼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기적인 후원자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성탄 선물로 이미 주문했던 그 이불들도 성탄은 그날 논아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사회가 변해서 범죄가 3분의 1로 줄었다는 사실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변하게 되게 하시고 그 지역이 새로운 세계가 되도록 예수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가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윤여섭 목사님은 가족도 없고요. 친구도 없이 사회에서 외면당한 채 쪽방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그 독거노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모른 채 절망으로 신음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고 계십니다. 네, 쪽방촌 500명의 어르신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윤요셉 목사님 한 분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바로 지금 저희가 작은 사랑과 기도를 해드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CTS 7천 미라클 땅끝으로 후원 계좌 알려드릴게요. 우리은행 00700104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사랑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주 내가 드릴 건 오직 기도와 감사 보잘것없는 나를 주목하신 주 기쁜 성탄을 앞두고 세상이 온통 축제 분위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날만큼은 카드도 선물도 주고받습니다. 캐롤을 듣습니다. 또 트리를 장식합니다. 근데 크리스찬인 우리는 이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고 보내야 올바른 방법일까 생각하는데요. 목사님께서 좀 좋은 길을 좀 안내해 주시죠. 네, 그 크리스마스 그러면 크라이스트에다가 MASS 붙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크리스마스가 그리스도가 빠져버리고 크리스마스 트리나 뭐 산타클로스나 선물이나 오히려 나한테 우리 친구가 무슨 선물을 줄 건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에 반드시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차분하게 이때를 우리가 지내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이때일수록 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오신 이유가 무엇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 역사하셨고 또 왜 전 세계가 또 사람들이 주님이 필요한지를 알고 차분하게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담담하고 자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평화가 왔고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믿음이 생겼고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희망이 생겼고 또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살게 됐는지 이런 것을 그저 뭐 설교가 아니라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차분하게 간증을 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간증은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설교는 목사님들이 할 수 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 누구든지 그렇죠. 자기 삶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자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나누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 모두, 여러분 모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생각하면서 정말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7천 미라클 땅끝으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